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4에서 25절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자들 쭉 있고 특히 술 취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극히 가리는 것이고 더불어 누가 좋아서 춤춰요?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서 춤추는 것입니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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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겁니다. 3차 영혼육 두 번째 육체와 육체의 일입니다. 요즘은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지요. 먹으면 예뻐지고 날씬해진다는 음식들로부터 각종 기능성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용품들이 무수하고 성형수술도 아주 보편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형수술로 아름답게 바뀐 사람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주를 믿지 않고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육적으로 아무리 달라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삶의 가치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여전히 썩어질 육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로서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리로서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더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장차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됩니다. 마음을 진리로 이룬 만큼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보너스로 따라오게 되지요. 전도서 8장 1절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사나운 인상이 선하고 고운 인상으로 바뀌며 어둡고 세상에 찌들었던 얼굴도 영적인 빛이 임하여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는 여호와의 경외함에 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지혜는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비록 그 얼굴이 유전적으로 쌓아나온 그런 인상이라 할지라도 변한다고요. 변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안 변하는 마치 얼굴 보면 마귀 얼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평범한 얼굴이라도
그 사람 참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 호감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투자요 유익된 일입니다. 모든 죄성을 버려야 성결될 수가 있지요. 몸은 아담의 범죄 후 진리의 지식에 빠져나간 사람의 형체이며 몸의 행실은 몸 안에 담긴 비진리를 쫓아 나오는 행실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 싫고 미워요. 그런데 고운 행동이 안 나오지요. 고운 행동이 안 나오죠. 그래서 몸의 안에 들어있는 비진리가 사람의 행함으로 나온다고요. 그게 몸의 행실입니다. 육신은 진리를 빠져나간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이며,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양쪽으로 벚꽃이 쫙 펴 있고 개나리가 쫙 펴 있어. 그 사이에서 쑥 뜯는다거나 미나리, 돌미나리 캐고 있어요. 이틀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이때 아니고는 이제 쑥도 이제 새 가지고 못 먹어요. 그리고 이 타임이 이제 때가 있어서 이 때를 이제 포착하는 건데요. 한 번도 저 아주머니 뭐 뜯으세요? 어떤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그래서 아유 쑥 있어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 꽃들이 예쁘게 폈네요. 그러고 가셨어요. 어제 또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뜯냐고 해서 여기 돌미나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아 꽃들이 너무 예쁘게 폈네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똑같은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육신은 진리가 빠져나간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이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쑥을 뜯고 저기 미나리 캐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되씹으면서 뜯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미나리나 쑥을 캐고 있지만 내 혼과 영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주 맛나게 너무 은혜롭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느껴졌는가 싶은 생각을 들었어요. 왜 똑같이 다른 분이 두 분이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제 해로 이제 무지개로 이제 둘러 있었고 그런 행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육신은 진리가 빠져나간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이며 이러한 육신을 낱낱이 나누어서 말하면 육신의 일입니다. 몸과 결합된 죄성들 곧 미움, 시기, 질투.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러운 말은 일체 입 밖에 내지 말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설교자들이 더러운 말을 딱 내뱉었으면 그 더러운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게 읽어지는 거예요. 죄성들 곧 미움, 시기, 질투, 음욕, 욕심, 교만, 혈기 등 이런 하나하나가 육신의 일이며 이것들을 총칭해서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만 범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가진 보석을 보고 실제로 도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갖고 싶다, 주인 몰래 가져오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탐심을 품었다면 곧 마음으로 범죄하여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범죄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원수 마귀도 육의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에 육신의 일에 대해서도 송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요. 미워하는 것. 미움은 살인한 거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누구를 미워한다. 천국 못 간다고요. 말씀에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회개하면 되지. 아니라고요. 회개의 영이 오시면 다음에 미움이 계속 그 죄성이 몸에 배서 나온다고요. 그거를 회복하기까지 계속 사랑을 구하면 어느덧 미움은 빠져나가고 사랑만 충만해진다고요. 그 사랑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3장 15절에 있다고요. 요한에서 3장 15절에 있다고요. 이처럼 마음으로 범죄한다는 것은 이미 행함으로 나올 바탕을 마련한 것이며, 마음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범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은 바로 육신의 일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우리가 성결되고 거룩해지려면 육신의 일을 버림으로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성 자체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아담 이후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들과 자기 스스로 받아들인 죄의 성질들이 사람에게 속속들이 배어 있어서 이러한 죄성들을 뽑아낸다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지요. 금식하고 절야하고 불같이 기도하며 죄성을 벗어버리고자 생명 다해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마침내 마음에서 죄성들이 벗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등을 드릴 때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느낄 때 쉽게 신속하게 죄성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육체와 육체의 일을 살펴보면 육신의 일이 행함으로 드러난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육신의 일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때렸다면 이렇게 폭력으로 나온 행함이 육체의 일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은 육신의 일이지만 실제로 훔쳤다면 이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을 총칭하는 단어는 육체이고요. 그러면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 중에 어느 쪽이 더 죄질이 중할까요? 마음에 있는 죄성이 현저히 드러난 육체의 일이 더 중하지요. 따라서 성경 곳곳에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도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영접 이렇게 하잖아요. 영접해드렸어요. 하나님 예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성을 이제 회개케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온전히 다 성결되는 건 아니죠.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 가는 거지. 깨달아 가면서 버리고 은혜, 능력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아직 육신이 남아 있고 육신의 일을 범했다 할지라도 이를 버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도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사라지다가 결국에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지만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은 자기 의지 가운데 능히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들어서 저걸 슬쩍 가져갈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안 돼 하고 스스로 절제시키면 되지요. 화가 나서 때리려고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얼른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절제하지 않고 계속 육체의 일을 범해 나간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짐짓 범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초신자라면 육체의 일을 단번에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0번에서 9번, 8번 이렇게 줄여나가서 결국에는 육체의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육체의 일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짐짓 육체의 일을 행해 나가면 결국 이것이 큰 죄의 담으로 쌓여서 회개하고자 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것 같고 구원의 확신조차 희미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말씀했습니다. 음행이란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지요.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장래를 약속했다 해도 결과를 보면 변개하여 갈라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부정을 행하여 다른 사람을 취한다면 이 또한 음행입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 여러 가지 음행들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묘사하며 미화하는 경우가 있지요. 불법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틋하고 절절하게 묘사하여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입력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재미있다고 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만큼 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지며 무감각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악영향까지 사람들의 음행을 부추기고 있지요. 이런 인터넷 음란물을 통해서 음행을 유발하는 자료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더구나 더러운 것과 호색적인 것들까지도 더 쉽게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음행을 경고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너희도 이것을 정명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했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하다 해도 주를 믿는 우리는 결코 악한 세대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 육적인 음행 외에도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를 믿는다 하면서 점을 본다거나 부적을 소유하는 등 사수를 취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는 곧 악한 영을 섬기며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병이 들자 이방신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물어보고자 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히 서운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액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셨고 왕에게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었지요. 그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병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귀신을 의지하는 행함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며 이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오늘날은 심히 마지막이 가까운 시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녀들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사람들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정령 죄를 벗어버리고자 강구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주시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신속하게 성결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힘있는 영적 장수들로 나와서 마지막 때를 이루는 역사 속에 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장차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복된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엄연히 있는데 목사님들께서 온전히 본인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초신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고자 싶은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잘 가르침을 받으면 그 길로 쭉 가면 돼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잡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명시되어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을 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분명히 되어 있어요.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엄연히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그것은 곧 음행, 영적 음행, 육적 음행 다 해당이 됩니다. 첫째가 음행이에요. 더러운 거. 우리가 영혼의 느낌에 더러운 게 뭐가 더러운 건지 알아요. 돼지가 시궁창 뒹구고 저거 깨끗하다 할 사람 없어요. 더럽다.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더럽고 깨끗한 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색. 우상숭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했어요. 탐심. 내가 무엇을 탐하고 있는가. 탐심은 곧 우상숭배가 막연할 수 있지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했어요. 탐심.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저한테 우상숭배 탐심이 있습니다. 이걸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주술. 옛날에 주술했으면 지금 안 하시면 되고 원수 맺는 거. 옛날에 원수 맺었어요. 그러면 원수 맺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수 맺었습니다. 원수 맺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하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어요. 원수 맺는 걸 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선한 지혜를 떠올려 주세요. 가서 뭐 선물이라도 한다거나 화해한다거나 편지 쓴다거나 해서 선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원수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어떤 여자 같은 집사인데 그렇게 이제 저를 뒤에서 씹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누가 자꾸 나를 씹는다고. 원수 맺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하고 원수 맺은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화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그 사람 이제 제과점 빵을 좋아해서 일부러 제과점 빵을 갖다가 사다 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날 뒤에서 씹었는데 내가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저는 이제 비싸서 사 먹지도 않는 거예요. 집에서 만들어 먹었지. 투자를 했어요. 한 5, 6천 원 되더라고요. 그 당시 36, 7세, 36살이었네요. 그때였으니까. 그래가지고 풀었어요. 그 다음에 분쟁. 그 다음에 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그 다음에 투기. 나보다 누가 더 잘 믿어. 누가 나보다 교회 열심히 해. 누가 나보다 뭐 목사님한테 사랑받아, 인정받아. 투기하잖아요. 천국 못 간다고요. 이 투기 하나 버려서 천국 가는 게 낫지. 투기를 움켜잡고 내 자존심이야. 내 본성이야. 내 원래 승깔이야. 그러지 마시고 버리시라고요.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탕한 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어요. 그 외에도 있다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느껴주시는 게 있다고요. 그걸 회개하라고요. 그럼 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잖아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엄연히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되겠죠. 아멘. 샬롬.